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이달의 우리 품성 민감성의 결론적인 부분을 또 오늘이 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민감성 우리 먼저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민감성입니다. 반대말은 무감각. 정의,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본다면, 민감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민감한 거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민감하고 어느 게 더 민감해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민감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민감한 것보다 덜 하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부모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이가 울고 뭐 하는데 그 울고 뭐 하는 내용이 뭐 때문에 우는 걸 알아요?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요? 우리 소리만 들면. 아이가 지금 똥을 쌌구나, 배고프구나, 누구는 알아요? 부모는 알죠. 엄마는 알죠. 그리고 막 우는데, 막 시끄러운 가운데 우는데 다른 사람은 그 아이의 자녀의 울음소리를 아무도 못 들어. 그런데 누구는 그 울음소리를 들어요? 엄마는 누가 운다? 내 아이가 운다. 신기해.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신비 자체야. 아무것도 안 들린 것 같은데 누구는 듣냐면 그 부모는 듣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민감한 것처럼 사실은 그보다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뭔 소리를 다 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 생각하는 소리까지 민감하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발휘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우리 마음을 감지하고 있어 다. 하나님이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감성에 있게 되면은 그걸 빨리 깨닫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오전으로 예배로 들어가 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것도 흉년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게 하나님 민감하신 거예요?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한다면 애굽에 내려가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게 해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냐면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다 어디에 민감해서 사냐면 이 세상에 빠져서 민감한 것 자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민감한 사람으로 더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으로 보내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민감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냐면 애국으로 보내야 될 상황이야. 그러면 보세요.
인간들이,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와서 좋은 곳을 다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잃어버린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회복해야 될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면 민감하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 뺏기고 사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뺏긴 마음을, 다 빼앗긴 마음을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면 찾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야곱이야.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애굽에 내려가셔, 왜 하필이면, 지금 성경에 봐보세요. 바로 왕은 야곱의 식구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냐면요, 거기 창세기 오늘 47장에 봤지만 4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바로가 좋은 것들을 다 해가지고 또 보내. 아버지가 타고 올 마차, 또 자녀들이 타고 올, 연약한 자들이 타고 올 마차들을 다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애굽에 고할 좋을 곳이 많이 있으니까 다 오라. 좋을 곳을 주기 위해서 좋은 마차를, 좋은 곳을 다 보낸 것을 창세기 45장에 의도적으로 써놔. 그런데 왔을 때 이 바로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가족이 뭐라고? 애굽에서 온 사람을 요셉이, 바로 왕이 친히 맞이하러 가서,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이야, 왕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사람이 오게 되면 대통령이 웬만하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누구를 보내? 사람에 따라서요, 장관을 보내야 될지, 국무총리가 가야 될지, 아니면 차관급이 가야 될지 다 달라.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가요? 바로 왕이 의도적으로 가서 직접 챙기는 거야. 직접. 뭐를 주고 싶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직업을 봤더니 다 뭐한 사람이 다 목 취급한다니까. 그러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에게 해줄 게 뭐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들나 어디 와서 내 가축을 좀 키워서 어디로 들어와라? 왕궁으로 들어와라. 왕이 해줄 수 있는 건 어때요?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의 자녀들이 만약에 요셉이라든지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안 넣어 놓았다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어디로 뛰어들어갔겠어요? 금세. 아니, 생각해봐요. 목동일 한 게 좋아요.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 나와서 그냥 막 맨날 그냥 그 목동들하고 이하면서 냄새 나는 데서 그냥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 데가 좋아요. 날마다 좋은 거 먹고 뭐 한 데가 좋아요. 아, 지금도 우리가 농촌이 좋아요? 도시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뭐하게 만들어 놨냐면 요셉하고 야곱이 아예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야. 우리는 뭐하러 왔다? 이 땅에 아예 살러 한 게 아니라 거주하러 왔다. 그동안에 거주할 것만 좀 주시라고.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세상에 민감한 사람. 자, 요셉의 형제들은 어디에 민감한 거야? 세상에 민감하죠? 세상에 민감한 사람은요, 자기 동생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갖다 팔아버려. 세상에 민감한 사람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제목 씹어서라도 죽여. 그런데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뭐 했다는 걸 알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대할 때 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원수를 대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원수가 만나면. 그리고 원수를 내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까지 내가 못 참았는데 드디어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은 사람들 시신 파다가 송장도 갖다 태워 죽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너에게 높은 자리를 준 것은, 너에게 복을 준 것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해주고 싶어? 알려주라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뭐 하러 오셨냐 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 좋은 것을 주러 온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 놈들이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원수야, 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민감성이야. 하나님의 민감성은 뭐 해주기로 작정하시는 거야?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일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뭐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한다? 모든 문제 속에 뭐를 주려고 한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만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와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냐면 애굽으로 내려와야만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가나안 땅이 좋은 곳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나안 땅을 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가나안 땅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좋은 곳 가나안 땅을 붙들고 함께 또 좋은 곳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또 그들에게 어디로 잡혀가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민감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감한가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은 우리는 문제 만날 때마다 문제만 보고 그 문제 앞에서 문제와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망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알면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문제 속에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온 세계에서 다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코로나가 문제죠. 우리 이제 삶의 문제를 항상 얘기할 때 우리 삶의 문제하고 떨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럼 코로나를 주시는 이야기는 문제는 뭐 때문에 문제를 코로나를 주신 거야? 이 세상에 마음을 이 세상에 거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 이 세상에다가 어떻게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누구를 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도우지.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문제가 다 끝나요? 안 끝나.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 몸은 계속 뭐예요?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한 거예요? 아니면 뺏게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파 죽어.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야 돼? 세상에서 이 생명이 끝나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은 뭐예요? 진짜 좋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찬송가에도 뭐래?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저 좋은 낙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은 것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냐면 좋은 천국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천국을 언제 사모하냐면요, 생각해봐요. 건강하고 내가 돈이 많고 그리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그런데 천국 생각해요? 천국 생각 안 해요? 그때는 어디만 더 살려고 그래요? 오로지 이 땅에만 더 소망 갖고 살아. 그러면 몸이 점점, 돈도 많은데 몸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병들어서 이제는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누워있게 되면 이제는 소망이 어디에 있어? 소망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님께 어디에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방법이야. 거꾸로 보면. 근데 우리는 몸만 보여. 끝에 보이는 표면만 보여. 어디는 안 보여요? 이면적으로 일하는 그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야. 그 민감성은 뭐를 결국 보는 거예요? 민감성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일을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말하고 또 얘기해도 거기에 민감해요, 안 해요? 무감각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준 거야? 민감하게 살도록, 민감하게 살 수 있도록, 민감하게 하도록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성은 결국은 성령이 안 오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만 민감해?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데만 민감해.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는 누구에게 민감해? 하나님에게 민감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민감해.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에 민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민감해. 아멘. 그래 민감이 여러분 아주 이게 민감이라는 이 이야기가 겉으로 보이는 민감하고 내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민감성의 품성을 얘기할 때는 꼭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누가 개입하셔? 민감하게.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이제 원수 보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박해하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자, 우리를 괴롭히는 자는. 아니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는 자는 거절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 없애버리려고 싶으면 어떻게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근데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 근데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한다 그래요? 못 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솔직히 얘기해보면 하나님 죽어도 못해요.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려고 발부둥 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민감하면 나도 몰라. 왜 너는 항상 웃니? 왜 항상 웃어? 아니, 좋은 일에서 웃는 게 아니야. 웃을 수 있는 일인데 웃는 게 아니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누가? 성령께 민감한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도 여기 또 즐거워하는 자들이, 이게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촌이 땅 사면 즐거워해요? 배 아파서 못 살아. 나 이 말 하면 생각나는 게 늘 있어. 농촌에서 목회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그 논들이 다 잠겨버렸는데 그 집사님 이제 세상을 없긴 한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나는 걱정돼가지고 집사님 논이 다 잠겨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논만 잠긴 게 아니라 네 논도 내 논도 다 잠겼으니까 괜찮아. 아, 나 이 말은 평생 못 잊어. 내 것만 잠겼으면 못 사는데 내 것도 잠기고 너 것도 잠기고 다 잠겼으니까 괜찮대. 다 잠겼으니까 괜찮아요? 참 우리 마음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마음이야.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어요. 내가 미워한 사람이 우네. 아이고 춤춰. 그런데 성령께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걸 알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 있는 척해. 뭔 지혜 없는 척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모르는 거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이구 그렇게 하겠다. 악으로 갚지 않아요? 나한테 한 사람은요, 잘못한 사람은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죽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야. 뭐해서 못 죽이냐? 내게 힘이 없어 못 죽여. 능력이 없어 못 죽이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요. 내 가족한테도 선한 일을 도모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아무리 사건 가지고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만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죽였다고 또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데도 어떻게 해요? 사울 봐보세요. 스데반을 죽이고 담메색 도상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나면 사울아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야 돼요. 너희놈 잘 만났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야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 왜 그 사람 살려줘요. 그 사람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살려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히려 불만을 품고 살아. 근데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 민감하라고 하는데 민감하는 자가 누구가 되냐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뭘 바꿔야 되냐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민감성, 우리에게 이 민감성에 대한 얘기,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얘기 한 줄 알았는데 누구하고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내가 민감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우리가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 그거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신경 쓰겠어요? 하나님이 더 신경 쓰겠어요? 안 그래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나를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내 원수를 내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원수를 내가 처리하면요, 처리하면서 내가 다쳐. 근데 하나님이 처리하면 하나도 안 다치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 원수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원수를 하나님이 처리한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바꿔서 오히려 뭘로 만들어놓냐? 나를 적극적으로 돕는 자로 오히려 바꾸나.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아예 없이 하나님이 바꾸면요, 최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바꾸냐면 복으로 바꿔놓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바꾸면은 누가 망하냐면 내가 망해. 하나님은 어떻게 민감해요? 아무리 악한 환경이 있어도 누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녀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하나님 저 인간 왜 놔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야?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내가.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은 여러분 누구로 이기는 거냐면 예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구로 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좋은 곳에 거는 자체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오셨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 나에게 좋은 것도 어떤 거 좋은 거?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들려? 원수를 사랑하라면 내게 좋은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들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그를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를 주기 위해서 보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보냈다고 믿는 거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애굽에 팔려간 것이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종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고생할까 얼마나 고생한데 요셉에게 힘들고 고생했어요? 최고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어. 아멘. 그러니까 봐보세요. 남들은 죽이려고 보낸 것이 행복하니 죽이려고 보낸 사람 얼마나 그거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방법이 하나님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가 뭐 하지 못하니까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못 느껴. 그런데 누구는 그걸 알았어. 하나님께 민감한 누구는 알았어요. 요셉은 안 거예요. 요즘 품성이 좀 이해되세요? 민감성으로 확 돌려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민감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형들은 보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민감하게 역사해서 뭐 하려고 보냈다? 복을 주려고 보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제 요셉 따라 요셉이 초청해서 갈 때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부엘세바에서 만나가지고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애굽에 보낸 이유는 거기에 뭐 하기 위해서 보낸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 보낸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문제를 똑같이 만나는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문제와 함께 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가 뭘로 보인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으로 바꿔서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민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민감한 게 얼마나 민감한 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은 이 민감한 걸 알아요? 몰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나에게 민감한 것도 하나님 어떻게 민감하냐면 오늘 이제 오전 설교를 접하면은 뭐를 주기 위해서 민감하신 거예요? 어떤 걸 주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민감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걸 이걸 모르고 간 사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뭘로 보이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뭘로 보이는 거야? 최고 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민감하면은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복이야. 아멘.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그거 깨닫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다 주고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민감한데 누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민감하셨다?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세전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우와.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세상에서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 말이 나와야 돼. 옆 사람에게 진짜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자신 있게 해보세요. 그럼 시작.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복을 줬는데도 하나님 복을 언제 줬어요? 민감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야. 하나님 복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언제 복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감사 덜해서 미안해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런 은혜를 몰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쏟아부어 주셔. 아멘.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행복한 걸 안 돼도 행복한 걸 못 느낀 게 불행이잖아요. 행복한 걸 느끼고 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큰 복인 걸 믿고 민감하게 민감성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을 쏟아부어 줬는가를 누리고 느끼고 사는 그 역사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살아야 될 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거하라고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느낀다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민감하게 많이 느꼈다면 다음 주에 뭐가 많아지겠어? 다음 주에 감사가 더 많아져. 살면 살수록 뭐가 많아져? 감사가 많고 너는 왜 항상 웃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항상 웃니? 웃을 만한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항상 웃고 살아?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런 찬양이 찬송이 왜 나온 말이야? 이런 걸 안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항상 웃고 코로나 가운데도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와도 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네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민감성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결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좋은 것에 거하게 하려고 일하고 계신가에 민감하게 눈을 뜨는 그 한 주간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민감하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감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내게 언제 좋은 것을 주셨냐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민감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최고의 복을 받아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한 주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